신약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한번 읊어볼까요? 한번 열거해볼까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난주에도 한번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돌려보니까 중간에 충성을 뺐더라고요. 이게 9가지의 우리 덕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9가지 덕목은 성령의 열매에 있는 9가지의 맛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맺히면 맺히자마자 맛있는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비 그리고 햇볕, 영양분을 받아서 일정 기간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 과일이 가진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그런 맛을 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풋과일이라고 부르는 과일은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과실나무가 몇 개가 있어요. 모과도 있고 이게 자그만 자두 비슷한 그런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많이 열매들이 맺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따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어요. 풋과일이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에 제가 풋복숭아를 잘못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풋복숭아도 이렇게 리어카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팔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걸 사서 먹었는데 제가 하여튼 뭐가 잘못됐는지 식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죽을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정말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나고 또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식중독에 걸렸으니까 먹을 걸 주지 않고 링거액만 이렇게 주입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익지 않은 그런 과일은 그 맛을 제대로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숙성하여 익어야지만 제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익지 않아서 때로는 제맛을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쓴맛을, 때로는 아린 맛을, 때로는 떫은 맛을 냅니다. 이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기 시작하면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섣불리 아직 익지 않은 감을 따서 입속에 집어넣으면 떫어서 한동안 입이 얼얼하죠. 그래서 입 안에 계속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뻑뻑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잘 익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9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이런 그 덕목들이 쭉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잘 익어서 맛을 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열매의 덕목들이 좀 더 잘 숙성돼서 맛을 내는 예전에는 좀 덜 익었는데 지금은 조금 익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77절, 7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절이죠. 77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그날을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는 명절로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 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지난 열흘 전에, 오늘이 오순절이니까 바로 열흘 전에 크리스티 힘멜파르트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그리스도 승천일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고 또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저희가 오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그 이후로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옛날부터 있던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그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면 뭔가 방언을 말하고 뭐 진동이 일어나고 뭔가 뜨거운 뭐 어떤 활동들이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령 강림절이나 성령의 역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방언을 못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을 다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닌데 성령의 열매를 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이 되니까 성령 강림절이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맺히는 것이 성령 강림절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나무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시들면 조그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서 그 열매가 자라가고 익어가면서 맛있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여물어가면서 성령의 열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맛있는 그러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성령의 열매가 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열매가 맺히는 시간은 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익어가도록 만들겠는가, 그 맛을 내도록 하겠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이 열매가 제대로 된 맛을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자라가고 익었는지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익었는지. 자기련지 하면 찔러도 보고 건드려도 보고 뭐 이렇게 몸을 찌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자비의 맛이, 양선의 맛이, 절제의 맛이, 이런 것들이, 온유의 맛이, 이런 것들이 잘 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어떤가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잘 익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잘 익어가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느 정도 익었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을 9가지 맛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의 맛, 이 맛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혹시 풋과일 같은 맛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나는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이, 9가지의 맛이 잘 익어서 그 잘 익은 냄새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금 교회에서 막 이렇게 풍겨나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참외입니다. 저는 수박이라는 과일을 참 좋아하고 또 참외라는 과일을 참 좋아해요. 제가 7월에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이 생일인데, 제가 7월에 태어나서 그런지 뭐 과일 여러 가지 다 맛있는 거를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뭐 사과를 한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고 저는 참외하고 수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언제나 수박하고 또 참외를 한국에서는 늘 이렇게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외는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참외의 영어 명칭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코리안 멜론이라고 불러요. 참외는 그냥 다른 명칭이 없더라고요.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르고, 독일어로 말한다면 코리아니슈의 멜론에 이렇게 부르겠죠. 여름철이 되고 참외가 익어가는 시절에, 지금은 참외밭을 그렇게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참외밭이 곳곳에 좀 있었거든요. 조금씩 심는 참외밭이 있는데, 그 참외가 잘 익어갈 때쯤 되면 참외가 열리고 있는 그 근처만 가도 그 참외에서 이게 나오는 이게 달콤하면서 상큼한 그 향기 있잖아요. 그 향기가 가득 배어있는, 그래서 막 따먹고 싶은, 서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는 그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독일의 딸기는 향기도 덜하고 맛도 한국 딸기처럼 맛있지는 않지만, 한국에 가보면 이 딸기 냄새가 아주 달달하게 풍기는 그런 철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맛도 답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달콤한 향기와 더불어서 아주 맛있는 그런 딸기가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맺힌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가지의 덕목, 이 9가지의 맛이 그 향내와 더불어서 잘 익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병 고친다거나 방언을 얘기한다거나 뭐 뜨겁게 뭔가 활동적인 무엇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의 결과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분도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맛이 잘 익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9가지의 맛을 잘 풍겨내는, 그 사람들에게 맛보여주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근히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잘 익으려면 잘 가꾸어야 합니다. 보통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죠. 과일나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열매는 많이 맺히기는 하는데 맛도 별로 없고 과일의 모양새도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름을 주어서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물을 주어서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일이 말라서 맛이 없습니다.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과일의 당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과일나무에 물을 제대로 제공해 주지 못하면 그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이 없어져서 별로 맛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햇볕을 잘 받게 해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벌레가 달라붙어서 과일을 좀 먹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방제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일나무를 잘 가꾸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죠. 제 친구 중에는 목회를 하면서, 충북 옥천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면서 배도 키우고 복숭아도 키우는 그런 분이 있어요. 친구 중에. 그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수염도 이만큼 산신령처럼 이렇게 길게 수염도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늘 가면은 배 한 쌍짝씩
한국 가면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늘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는, 그렇게 해야지만 맛있는 복숭아가 열리고 맛있는 배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 집에는 발코니가 있죠. 이 발코니에 때로는 고추를 심어보기도 하고 깻잎도 심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상추하고 파를 심어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정말 쏠쏠하게 상추를 따다가 먹을 수 있고 이제 파도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채소들도 정성껏 매일매일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도록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거름과 같은 영양분을 제공해주면 확실히 자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쌀을 밥 안 칠 때 쌀을 이렇게 씻으면 그 쌀뜨물을 갖다가 또 화초에 주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이 영양분을 주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면 맺히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정성껏 가꾸면 빛깔도 좋습니다. 예전에 깻잎을 키울 때 보니까 깻잎에 물을 잘 안 주니까 이게 자라긴 자라는데 깻잎을 따먹으면 질겨요. 깻잎이 질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물을 계속 주고 하면은 아주 연한 색깔로 자라가면서 맛도 연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가꾸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토마토를 심어서, 방울토마토 요만한 걸 심어서 옛날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뒀거든요. 그랬더니 이 따서 먹으면 껍데기가 정말 질겨요. 과육도 질기고. 근데 물을 정성껏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연해지고 정말 맛이 있는 그런 토마토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성껏 가꾼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는 그 크기도 다르고 빛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정성껏 잘 가꾸어서 수확한 열매가 훨씬 더 튼실하고 맛도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 열매를 그냥 방치해 두면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잘 자라지 않아서 풋내가 나고 떨버서 먹기 힘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모양새는 갖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기고 맛이 없는 상태의 열매가 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누구나 맺히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잘 가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덕목이 맛있게 익어가도록 사람들에게 그 맛을 풍기고 그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그 맺혀져 있는 열매를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단어가 쓰면 오이코도우 메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길게 썼지만 여기 F라는 다에 이렇게 메노이라는 뒤끝에가 있지만 중간에 있는 걸 딱 떼보면 오이코도메오라는 원형에서 나온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이코도우라는 F라는 앞에 전치사처럼 붙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성경에 서로를 세워준다라고 말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건축물에 벽돌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사람들을 든실하게 세워서 성장시켜 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 양육하는 것,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이것을 자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코도메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았는데 뿌리를 박아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 필요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가도록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밭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고 있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그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시기와 분쟁, 우리가 말하면 풋과일처럼 떫은 맛을 내고 아린 맛을 내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후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일꾼, 농부처럼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에게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과 집 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씨를 심고 잘 가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도록 잘 가꾸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잘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오면 요 앞에도 그 수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꽃나무들이나 나무들이 있고 주변에도 나무들이 있죠. 저게 그냥 저렇게 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애쓰는 겁니다. 그냥 제가 좀 마음이 그럴 때 아니면 좀 육체가 찌뿌듯할 때 그럴 때는 나가서 제가 막 이렇게 그 정원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게 저한테 기쁨이기도 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기쁨이에요. 즐거워요. 그래서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풀들이 막 일어나고 또 뭐 불필요한 덩쿨들이 나무를 못 자라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꽃도 피고 맛있는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가꾸어지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잘 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세요. 제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아침 기도에도 잘 모이지 못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묵상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 전체 창에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죠. 그것을 올리는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면 이걸 그냥 한번 읽어봄으로써라도 이게 뜨니까 떠도 안 읽는 분도 있겠지만 뜨니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내 영혼을 가꾸는 영양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물도 잘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마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는요 마치 햇볕과 똑같습니다. 햇볕을 잘 받아서 과일이 잘 익어가듯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과일의 맛이 살아나게 하는 햇볕의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의 영양분, 또 물, 기도의 물, 그리고 햇볕과 같은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갖추어져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이것을 무시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뭔가 맺히긴 맺히는데 다 비실비실하게 맺히게 될 겁니다. 아무리 성령의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볼품없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풋내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잘 익어가도록 잘 가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익어가는 열매가 되어갈 때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맛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마다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가 똑같은 맛을 갖고 있다면 뭐 사과, 바나나, 뭐 딸기 이런 걸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딸기는 딸기 맛대로, 바나나는 바나나 맛대로, 귤은 귤의 맛대로 다 각각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 열매만이 갖고 있는 특정한 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한 열매가 있어요. 새콤한 맛이 강한 열매가 있습니다. 참조로 저는 새콤한 맛이 많이 나는 열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단 것이 오히려 좋고, 또 구수한 맛이 나는 게 있죠. 구수한 맛. 두리안 같은 것도 단맛이 나지만 거기 구수한 또 맛이 나거든요. 뭐 그런 맛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열매는 약간 씁쓸한 맛이 나오는 그런 열매가 있고, 그것이 특징인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 어떤 특정한 맛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양선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절제가 더 잘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라고 하는 맛이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균형감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희락이 내 특징 중에 하나니까 나는 희락만 있을까? 기뻐. 언제나 기뻐해. 너무 기뻐해. 절제를 안 하고 기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어렵고 힘들 때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때도 기뻐해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 때는 같이 슬퍼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잖아요. 이것이 일종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을 베푼다고 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쌀독에 있는 쌀 한 톨까지 다 퍼준다 그러면 절제의 미덕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잘 균형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기만 하고, 무조건 달기만 하고, 무조건 구수하기만 하면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좋긴 해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먹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쉽게 질립니다. 여러 맛이 조화되지 않은 어떤 한 가지 맛만 너무 강한 것은 사실은 그것을 계속 먹을 때 조금 질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느 특정한 맛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맛이 뒤섞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런 열매를 저희가 아주 맛있는 과일, 맛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열매든 여러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맛이 강하도 그 안에 약간 새콤한 맛도 들어가고 또 구수한 맛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약간 씁쓸한 맛, 짠맛 이런 것이 뒤섞여서 맛을 내죠. 근데 강한 맛은 단맛이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특정한 맛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맛이 조화를 이루어서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 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균형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덕목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나타나고 나머지 덕목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덕목이든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덕목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나는 뭐 은사처럼 절제는 나는 없어.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의 맛이 다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9가지의 덕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계제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 율법, 그런 규칙, 그런 것은 없어요. 즉 이 모든 덕목들은 율법을 이루는 데에도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굳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런 덕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율법은 저절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문구로 정해진 율법보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런 덕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이 율법은 저절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다. 너희가 율법을 따지느냐? 율법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냐? 아니, 그거 필요 없어. 이 9가지의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로 잘 나타난다면 이것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부할 만한
그런 것이 뭐 독일어 보면 게겐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덕목은 모두가 유용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두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덕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 9가지의 덕목들이 골고루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균형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성령의 열매의 덕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도록 어떻게 돼요? 잘 가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자꾸 내게 부족한 덕목들이 자꾸 햇빛의 영양분, 말씀의 영양분, 기도의 물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맺는 성령의 열매에서 균형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균형감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있어서의 균형감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균형감을 잡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 한 개인이 이 9가지의 덕목을 정말 골고루 똑같은 비율로 만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의 맛은 각자가 다른 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중호 안수집사님이 나타내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맛과 박한명 안수집사님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맛, 우리 한태환 안수집사님이 갖고 있는 안수집사님 말만 드릴게요.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맛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을 각각 대할 때 똑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이 독특한 맛을 낸다고 했을 때 이러한 독특한 맛을 내는 그 열매들이 모여서 서로 균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과 같으냐? 프루츠 칵테일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프루츠 샐러드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이제 프루츠 칵테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델몬트라는 미국의 한 회사에서 통조림에 여러 가지 과일들을 잘라서 함께 섞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부터 프루츠 칵테일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프루츠 칵테일이나 뭐 사실은 그림에 보면 파인애플 밑에 있는 밑에 놓여져 있는 그 위에 이렇게 과일들이 있는 것을 프루츠 칵테일이라고 하고 그 옆에 접시에 있는 것을 프루츠 샐러드라고 말한대요. 뭐가 다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그냥 하나는 프루츠 칵테일이라는 상표명이 계속 사용되는 것처럼 쓰이는 거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저런 것들을 샐러드라고 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과일들을 혼합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여기에는 단맛이 나는 것, 약간 쌉스런 맛이 나는 것, 신맛이 나는 것, 구수한 맛이 나는 것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정말 균형감 잡힌 맛을 내는 것이 프루츠 칵테일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마치 성령의 열매로 따지면 프루츠 칵테일과 같다. 지금 여러분은 여기 쭉 앉아 있는데 지금 저 모양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전부. 어떤 분은 바나나 같이, 어떤 분은 딸기처럼, 어떤 분은 토마토처럼, 어떤 분은 이게 사과처럼 다 섞여서 여기에서 단맛, 신맛, 짭짤한 맛 이것이 다 뒤섞여서 그 풍부한 맛을 내게 하는 프루츠 칵테일입니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름대로의 균형을 잡아가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희락을, 어떤 사람은 화평을, 어떤 사람은 오래 참음을, 어떤 사람은 양선을, 어떤 사람은 충성을, 어떤 사람은 절제를 아무튼 이렇게 각자가 좀 더 두드러진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면 프루츠 칵테일처럼 프루츠 샐러드처럼 정말 조화로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균형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이렇게 내 맛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함께 맛을 내서 전체가 균형감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열매도 균형감을 가져야 되지만 이것이 또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균형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는 왜 이 부분이 부족하냐 저 부분이 부족하냐라고 탓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균형감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진 맛이 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쭉 강해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라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성령의 열매 한 덕목을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어느 과수원 옆을 지나가는데 그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는 열매를 익도록 만들기 위해서 끙끙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포도나무 옆을 쭉 지나가는데 포도나무가 하고 애쓰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 같은 느낌도 들지만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또는 사과나무가 그렇게 용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늘 평범하게 그 나무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다가 한 달이 지나가 보면 뭔가 맺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커져 있고 어느 순간 가보면 거기 과일에서 나는 단내가 막 풍겨나기도 시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기름진 땅에 제대로 뿌리를 받고 있으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열매가 자라고 익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좋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가 관리해주면 저절로 좋은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과일나무의 측면에서 볼 때는 수동적이에요. 내가 열심히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물론 뭐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뭐 삼투압이니 뭐 이런 것을 따져서 뭘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신진대사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유명한 장이죠.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러한 욕심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애씀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갖고 있어도, 정욕을 갖고 있어도, 욕심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것을 기억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25절과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써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헛된 영광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25절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우지 말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여러분이 행하려고 하는 방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획, 성령님께서 설계하시는 나의 미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목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익어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맛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쩌면 그것을 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는 이런 능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익어가고 맛을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왔는데 이 각각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또 맛있게 익어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에게서 나는 달콤한 그 성령의 열매의 맛, 그 풍미를 누리게 할 수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덕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조화되고 균형감을 이루어서 맛을 내는 잘 익어가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균형 잡힌
풍부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맛과 향기가 진동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